은혜의 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무덥던 날씨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면서 우리 곁에 가을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말씀에서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 날수만큼, 우리가 슬픔을 당한 그 횟수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지나가는 계절을 보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수하며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로 또 자연재해로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와 또 재해들로 인해 신음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화살같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는 인생의 폭풍과 파도 속에 놀라고 지쳐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깊은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의 길, 예배자의 삶, 6번째 시간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성소 안은 세상의 빛이 차단된 곳입니다. 하지만 성소 안은 결코 어둠에 덮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순금 등잔대가 발하는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배자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빛이신 주님의 빛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자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빛은 등잔대의 맞은편, 그러니까 성소의 북쪽에 있는 진설병 상을 늘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쌓인 상 위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었는데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이 상 위에 떡을 먹고 새로운 떡을 진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먹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길을 걸어 진설병 앞에 선 예배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오게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예배자의 지치고 피곤한 심령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다시금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경주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마르고 푸석푸석해진 영혼은 기쁨이 흐르고 물된 동산과 같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그들의 육신에 주림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잠시 배를 불리웠다가 사라지는 그 떡보다도 정말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예배자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어찌 솟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설병상은 항상 등잔대가 발하는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늘 바라보시면서 보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의 길을 걸어온 예배자는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며 자신을 돌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간직하고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예배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이웃을 위로하고 또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책감과 무기력함 가운데 가라앉아 있었을 때 자신을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건져내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영혼, 또 우울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찾아가서 자유하게 하고 일으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배자의 길을 걷는 예배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도 큰 기쁨이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풍년의 때에 정말 지혜롭게 양식을 비축하였다가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보면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 성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춰본다면 저희 교회 셀리더 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복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런들 한 분 한 분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세런 분들이 힘드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세런 분들이 기쁘실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세런들을 섬기고 계시는 셀리더 분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지쳐 계신 셀리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그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휘장 앞에, 그 지성소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마치 분향단의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도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해서 또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의 가슴에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는 그 보석들을 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시고 또 늘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석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그의 가슴에 새기고 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민족들을 그의 가슴에 새기고 품고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바라보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었던 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꼭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희생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었던 이 세상을 주님의 품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도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의 세상을 비추며 영혼의 주림과 인생의 주림 가운데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과 생명을 이 어둡고 죽어있는 세상 속에 비추고 나누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삶, 이웃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